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제목,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지식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그리고 체험으로, 경험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넘어서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는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직 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중보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영혼들, 지체들, 목원들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영생으로 부르심, 환경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심에 이제 눈이 뜨는 것입니다. 이 눈이 뜨여지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하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부르심을 이해할 때, 부르심을 제대로 발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또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환경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울이 기도하였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제목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이 좀 깁니다. 성도 안에서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제대로 읽어도 막 너무 수식이 많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성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그의 기업, 헬라어 원문에 그의 기업이라고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이라 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 성도 안에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영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국민으로서 의무도 있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따라서 그 지위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권력,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을 맞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국권이 회복되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몰래 급하게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민권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도 전 세계 나라들 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가장 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긍심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에 가면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자신 있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작 우리 국가의 가치, 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에도 너무너무 잘해서 종합 2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많이 여러 방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자녀의 신분이 영광스러울 것인가, 또 대단한 권세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마음대로 살지요. 죄 가운데 살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신분이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외출할 때 군복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 군복 중에도 장교라든지 또 정말 특별 어떤 특수부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올 때 그 제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해병대 제복을 입고 나와서 마치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합니다.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상속,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가. 우리 부모님이 부자면 물려받을 유산이 많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물려받을 유산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받을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클까? 그게 뭘까?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부모 유산이 적으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거처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클지 그래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내 거처가 얼마나 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이 몇 평에 살고 이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10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 내어놓고 다 그렇게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하늘에 상속받은 하늘의 집, 그것이 영원한 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눈을 닫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살피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예, 지금 살짝 위험한데, 예,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네 지금. 자, 눈을 딱 감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딱 상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눈을 딱 감고 하늘에 내 집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뭔가 이렇게 어떤 모양일까? 재질은 뭘로 되었을까? 막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근데 세상 것에 너무 눈에 보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눈을 감고 하늘에 내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해 보시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 눈 떠요. 눈 떠. 네. 그렇게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광 중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한 공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집이 크냐 작으냐, 차가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거 아십니까? 돈이 많을수록 신경 쓸 게 더 많아서 잠을 못 잡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정말 나의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최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가진 것인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이 나에게도 더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눈이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 것에 비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해서 바울처럼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기업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